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좀 구분을 하면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장별로 살펴보면 1장에는 이 남방 유다의 귀족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그 금머리에 그친 것으로 그 마음이 탐탁치 않아서 온 몸을 금으로 한 그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다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7년간 지내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니엘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함께 멸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메데페르시아의 왕이 들어가고 다리오 왕만을 섬기라는 이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적인 부분이 이렇게 끝나고요. 7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또 작은 뿔이 나타나는 모습이 네 번째 무서운 짐승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25절부터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시작된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작은 뿔이 활동하는 한때, 두때, 반때, 그 지난 이후 어느 시점에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베풀어지는 이 배경을 보게 될 때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언급된 이 심판은 선고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임석 없이 기록만을 심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부담스러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전개되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심판은 책들을 근거로 베풀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형태의 재판이 있는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면 기록만으로 진행하는 재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형사소송의 약식 절차, 이 약식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이라고 하면 꽤 이렇게 아주 엄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뭐 또 재판을 열기에는 그래서 약식으로 하는 재판이 있는데요. 심리는 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만을 토대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법정에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조사 심판과 유사한 것은 이 피고인을 앞에 두고 신문하여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조사된 기록만을 보고서 혐의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처분, 그 약식 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기록 중심이고 피고인 불출석, 미임석이라는 내용을 볼 때에 재림전 심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번째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있습니다. 3심 재판이죠. 예. 우리 1심 재판부가 있고 2심 고등법원이 있고 3심 대법원이 있는데 심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법원이 1심, 2심의 재판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법이 정말로 올바르게 잘 적용이 됐는지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고심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과 유사한 점은 하급심에서 올라온 소송 기록만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점에서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확증하기 위하여 책들의 기록을 보고 살펴보는 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표로 그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과 형사소송의 약식 절차, 상고심, 재판의 핵심 근거는 하늘의 책들이고요. 형사소송은 검찰 수사기록, 상고심은 하급심의 1, 2심의 재판 기록입니다. 당사자 다 세 재판 다 참석하지 않고요. 심판은 성격, 기록을 통하여 공정성을 확증하는 것이 조사심판이고 형사소송의 약식 절차는 정식 재판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에는 실제로 최종적으로 법률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1, 2심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이 검찰에서 소송까지 해서 3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고 한 그 사람에 대하여 사례가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1, 2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 더 이상 3심까지 할 거 없다 해서 기각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전 심판에 이루어지는 책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는가?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한 아름다운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누가 기록할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록이 합니다. 온 하늘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도시들의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믿음의 말들과 사랑의 행실 그리고 겸비의 정신을 기록한다. 그날의 모든 사람의 행한 일들이 공판에 회부되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판명될 것이다. 겸손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행한 일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념책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 이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기록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신앙의 간증도, 특별히 우리 안교 시간에 간증 집회가 많이 있죠. 오늘 또 우리 김용인 우리 아들아 우리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중요한 간증이었거든요. 이런 것이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절의 밑줄 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미가 나움 하박국? 시편 56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준이가 웬일로 손을 안 들어요? 어려워요? 보기가 있습니다. 네, 생명책, 기념책, 기록책, 공책, 교과책. 자, 우리 시우가 가장 빨랐죠? 시우 큐. 기념책 몇 번이에요? 2번 기념책. 오늘 양복 누가 코디해 줬어요?
멋져요. 정답입니다. 기념책. 그렇습니다. 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내용이 기념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념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를 신뢰하는 한 영혼도 잊혀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가장 자애로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도록 그분 앞에 항상 기념책을 펼쳐 놓으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이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기념책의 기록자 하나님의 천사들이고요. 기념책의 내용, 믿음의 말들, 사랑의 행실, 겸비의 정신, 의로운 행위,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아름다운 말들,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 신앙의 간증이 기록이 될 거고요. 기념책은 하나님 앞에 펼쳐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책입니다. 죄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기록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는가 하면 이기적인 행위들, 좋지 못한 말들, 그리고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못다한 의무들, 그리고 은밀한 죄들이 기록이 됩니다. 교회증언 2권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긴 하나 하늘에는 추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기록하는 천사는 그들의 행실을 낱낱이 그대로 기록하였다. 기록하는 천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책에는 이기적인 모든 행위와 좋지 못한 말과 다하지 못한 모든 의무와 교묘하게 속인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기록될까? 특별히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낭비한 시간들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죄는 기록책에 적힌다. 우리에게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되게 될 때에 이러한 시간들은 기록책에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요. 이기적인 행위, 좋지 못한 말들, 못다한 의무들, 은밀한 죄, 낭비한 시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굳이 기록책이 필요할까? 그것도 되게 좋지 못한 것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기록한 이 책들은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용서가 합당했음을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음을 보여주는 매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책에 적힌 수치스러운 죄들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죠. 예?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말만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죄의 기록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의 핵심은 이 기록된 죄를 찾아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졌음을 확증하고 영원히 도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는 그렇게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을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자유시에는 이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공식 시민권자 기록부를
렉시 아르키카 그란마테이아라고 했는데 시민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남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시민권 명부가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 명부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을 나타내는 이 보증서였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아테네는 좀 혈통 중심의 폐쇄적인 명부였습니다. 그 가족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명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철저한 행정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시민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 공식 장부를 타블라이 푸블리카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공적 기록판인데요. 이 명단은 먼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또 이것만을 관리하는 이 감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는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이나 혹은 이 도덕적 결함 여부까지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획득되었을까? 이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혈통을 통하여서도 얻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게 되면 천부장은 돈으로 이렇게 뇌물을 통해서 획득하였습니다. 혹은 세 번째는 군 복무나 공로를 통하여 황제가 주게 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기록이 될까?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가 어디 소속인지, 소속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고요. 재산에 따라서는 군대에서의 계급과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을 통하여 이 로마 시민은 보통 개인 이름, 가문의 이름, 그 다음에 별칭, 이것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 비로소 정식 로마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디에 보관되었을까? 이거 타블라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중심인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타블라리움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이곳에 보관을 하였고요. 지금 그 유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본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이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 총독부에도 사본을 두었고, 혹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때에 즉시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본과 원본, 혹시 뭐 또 하게 되면 원본을 또 타블라리움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로마 시민권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까 언급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게 되면 총독 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호소하여 거기에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스도 앞에서 외쳤을 때에 관리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로마의 타블라리움의 어딘가에 기록된 확실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이 이 타블라리움에 적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것, 하늘의 기록 보관서,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더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멘. 한 3명만 하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요. 하늘 생명책에. 그렇다면 이 하늘 생명책에는 하늘 시민권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시민권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하면은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어떤 일들, 뭐 어떤 군사 작전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미국 시민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다든가 뭐 억류되어 있거나 하면은 비밀 작전을 통해서 나중에 막 밝혀지고 막 구출해내오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 걸 볼 때 야, 참 저 사람들은 멋지게, 물론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대견하고 야,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대한민국 시민으로 어느 나라에 억류되었을 때에 과연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움직일까? 그래도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자, 그 진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에 언제 이름이 기록되는가? 바로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분들과 진실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받으신다. 그분들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가장 최근에 침례 받으신 분 누구예요? 우리 지명수 성도님 2025년 10월 18일에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2주 뒤에 6월 6일 현축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26년의 첫 침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두 분이 침례를 받을 예정인데 누구죠? 우리 김효진 청년과 조현성 청년이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속히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늘 생명책에 어떤 이름이 또 기록이 될까? 부전자 326페이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사람.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신실한 어머니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실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 그 앞에 해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오거나, 남자분들 여기에 해당되고 신실한 어머니들. 어머니의 일은 흔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처럼 보인다. 그것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일을 주어 즐겁게 해주고 어린 아이들의 발길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애를 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늘의 천사들은 수고에 지쳐있는 어머니를 돌봐주고 그가 매일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시한다.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우리 신실한 어머니들,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참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일해도 티도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신실한 어머니의 무거운 짐을 주시하시면서 그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생명책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끝이 아니라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 이 생명책을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는데 이름 지울 수 있다고. 부조선자 326페이지에 보면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한번 침례받으면 딱 무조건 구원받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새겨지는 것은 침례받을 때에 분명하게 쓰여지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고집스럽게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먹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구원 얻을 사람들의 이름만 생명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악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에게 투쟁이 반복된다. 결정적인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바 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그들의 방벽이요 그들의 의요 구속자이셨던 그분이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의 소망이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믿고 침례받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하고 투쟁이 왜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일이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에는 왜 이렇게 투쟁이 없는가? 어쩌면 사탄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내 편이라고 해서 침발라 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편은 그래도 내버려둬요. 얘는 확실하게 내 편이니까 굳이 뭐 달콤한 거 주고 이렇게 하면서 당근 주고. 세 번째 생명책의 특징은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생명책에는 백인 이름 옆에 흑인의 이름도 적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북미 지회 미국에는 우리는 뭐 동중화합회 서중화합회 이렇게 있지만 미국에는 합회가 여러분 흑인 합회 백인 합회 있는 거 아십니까? 합회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뭐 한인 교회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백인 합회가 따로 있고 흑인 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흑인 합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흑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흑인들이 주로 있지만 어떤 한인 교회 같은 경우는 백인 합회에 있다가 거기에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우리 흑인 합회로 갈아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런 합회가 색깔별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외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생명책에는 분명하게 인종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언제부터 지워지는가? 조사 심판 때부터 1844년 10월 22일 이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조사 심판 때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 그때에 각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신 그분이 그 기록들을 조사하신다. 그날에 만약 우리의 악한 행위를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도말되고 우리의 죄들은 우리를 쳐서 증거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뭐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시점부터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이다.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진 않는다. 여러분, 교회 농명책에 언제 기록이 됩니까? 침례받을 때에 하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교회 농명책에도 재림 우리 삼패동 교회에 입교한 교인으로 이름이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진실한 신자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그리스도와 산 연결이 없게 되면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데에는 우리 편에서의 경계, 기도, 자부정,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생명책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 시밀권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고요. 침례받을 때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책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사람, 그리고 신실한 어머니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특징은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고 투쟁이 시작되고 인종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사 10파 때부터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산 연결이 필요한데 경계와 기도와 자아부정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 기념책, 기록책 이 세 가지의 책의 용도는 아까 설교 시작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재림전 심판 때, 조사 심판 때에 이 책들이 필요됩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어떤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이 하늘 생명책의 이 세 가지 책이 한 문단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쟁투 48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록책에 우리의 죄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를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6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2번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21장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생명책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럼 결국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어린 양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는 거면 149페이지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가?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이름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들의 이름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척박한 길이든 그 길이 힘든 길이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상관없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 꼭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머리로 이해되든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평탄길이든 비포장 도로든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쓰인 각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쭉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책들을 살피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눈물과 작은 수고를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새겨주셔서 알아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수치스러운 죄가 기록된 그 기록책을 볼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그 기록이 씻김을 기억하고 영원히 도말하시는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르며 충성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